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자신을 위해서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온라인에 참 수고했다. 별로 수고 안 하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참 수고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5년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일어날 수도 없고 새 날을 맞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은총인 2026년을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나를 사건 속에서 다듬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2026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를 힘을 북돋워 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합니다.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우리 자막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한 구절씩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시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인생을 끝마친다면 그 삶이 과연 잘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정결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6년을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땅을 향해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나도 다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얼굴에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달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수종자였습니다. 조력자였고 돕는 사람이었고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욱이 그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요 이미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싸움을 즐기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인족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낙 조선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나라를 이룬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가진 무기라고는 그저 나무 막대기로 만든 무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속된 말로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요,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할 때도요,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또 새해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혹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취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해서 도저히 우리가 취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모든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라서 크게 될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남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떡잎부터 달라도요,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요, 곱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곱게 자랄 수 있도록 손을 보고 관리를 해야 올바르게 자랐어요. 좋은 제목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가꾸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신을 망치게 되어지고요, 잘못하면 또 가정을 힘들게 하고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그를 콕 찍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셨다는 것이요. 지명만 한 것이 아니라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요, 아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이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요셉을 왕의 감으로 이끌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통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쓰기 위하여 왕의 감옥에 보내고, 그곳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모든 법도를 배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왕 곁에서 수금을 타며 그 모진 고난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 곁에서 왕도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웠고요, 경제를 배웠고요,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그 자리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그곳에서 훈련을 이겨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함부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도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런 수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후에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요단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곧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곧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건너는 종교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옛 사람을 죽여야, 옛 자아를 죽여야, 죄악된 모습을 죽여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건너는 것, 뛰어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이 가로막으면 고난을 건너가야 합니다. 질병이 가로막으면 그 질병을 건너가야 합니다.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2026년도를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는 자가 넘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건너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 남반구에 호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는요, 전 세계적으로 참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호주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호주는 1788년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식민지로 살았으니 호주가 좋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점점 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이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요, 영국에서 범죄가 점점 늘어나니까 죄수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감옥에 더 이상 수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이 죄수들을 호주라는 땅에 유배를 시키자. 그래서 호주에 영국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들이 정착한 곳은 오늘날 시드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도시지요. 그런데 점점 죄수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와서 또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쪽으로 가면 사막지대라는 겁니다. 광활한 사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면 늪지대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바다입니다. 갈 수 있는 땅이라고는 유일하게 남쪽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남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블루 마운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넘으려고 도전을 했지만요, 어느 누구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3명의 청년이 일어나서 우리가 저 산을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만류합니다.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산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세 사람이 떠납니다.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1812년에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청년 세 사람이 그 정상에서 바라보았던 그 땅은요, 너무나도 광대한 초원이었습니다. 오늘날 호주가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청년들의 도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산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3명의 청년은 그 산을 도전하였고 마침내 그 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대지, 풍요로운 땅을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은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가 요단입니다. 불신의 습관들이 요단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요단입니다. 우리는 그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건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 낙심하게 될 것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인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건너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건너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연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새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 요단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룩하고 복
복된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